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사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승리한 자로 살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저희의 마음을 다 받아주셔서 마음껏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복 내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 주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사경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임하는 모든 동산에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우리의 손톱만큼 작은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렀음을 알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경제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과 문화 예술의 발전을 경험하며 인간이 일구어 놓은 것들에 스스로 교만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금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며 또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감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이 약해지거나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거나 그 외 어떠한 작은 힘듦이라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는 17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셨으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있었던 이후에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고 중세시대에도 또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왕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기독교는 한편으로 봤을 때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때로는 세상보다 더 위에 군림하기도 했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황 같은 경우에는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또 가장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세상을 적으로 봐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세상과 너무 따라가면서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 두 가지 극단을 벗어버리고 중도에 옳은 답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양극단으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이 다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해답도 다르게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가하든 압력을 가하든 그거 다 차치하고 순수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나 자신 돌아보고 그 다음에 밖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나 이게 그 다음이기 때문에 먼저는 현재 상태에서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신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3월 1일 첫째 인터넷 처음 예배 드렸을 때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기독교인이 이단이냐 아니면 정통이냐 이것의 1차 시금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생명을 살리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주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육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다는 건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는데 그 육적인 생명은 살리지 않고 영적인 생명만 살리러 오셨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육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은 육 안에 있거든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이 살아야 돼요. 육을 살려야 영이 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지 육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영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아시죠? 두 사람 관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가 속아서 그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천륜과 인륜을 벗어버린 그것을 뛰어넘은 잘못된 다말의 행동인데 나중에 유다가 그 다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가진 게 뭐 잘했다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옳다는 게 아닙니다. 다말이 유다의 집에 시집 올 때는 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그 가정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그 오난하고 또 결혼해서 만약에 둘 사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 아이가 되나요? 엘의 아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오난이 이걸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죠. 졸지에 세 아들을 둔 유다는 다말하고 결혼하면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줄 수가 없어서 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죠. 그래서 이 가정에 시집을 온 것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 옷을 입고 유혹을 해서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다말의 배에 아이가 생겨서 그래서 유다가 그 며느리를 죽이라고 그러죠. 그때 시아버지 유다가 창녀에게 주었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 사람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야기한 게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게 그게 뭐 옳은 일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틀렸죠. 그렇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륜과 인륜을 벗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천륜과 인륜보다 어쨌든 벗어버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다말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 신약에 가면 제일 먼저 신약 들어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다 남자들만 있어요. 그 남자들 틈에 4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족보에 다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다말도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말하지 않겠어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다말이 창세기 38장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다말이 포함된 족보에 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도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는 사회가 뭐라고 하는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받는다든지 이것이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조금 우리가 지금 결정한 것처럼 저는 예배나 모임들은 자제하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사회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 모습, 반 하나님 엔타이 크라이스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3월 16일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 33%가 아직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 예배 자제하라, 또 모임 자제하라, 그런 나름대로 권고를 했어요. 3월 16일이에요. 예, 그래도 조금 된 거죠.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권고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생명을 보살펴야 되는 시장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권고했던 것이 우리 지금 좀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나름대로 권고를 했다면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엊그제죠. 3월 23일에 6월 12일과 13일에 뭐가 있죠? 서울에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가 있어요.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7월에 올림픽도 열지 않는 마당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퀴어 축제는 허락을 했어요. 퀴어 축제 허락한 것만 해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날 일이죠.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동성애는 악 중에 악이죠. 이 동성애에 대해서 허락을 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이 일들을 했다. 그런데 또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는 허락하면서 교회 집회는 허락하지 않았다. 교회 모임이 퀴어 축제보다 더 악하다는 게 박원순 시장의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동성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못 열게 하고 그러면서 퀴어 축제는 허락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건가요? 어제 제가 우리 목회자분들 또 직원분들에게 동영상을 같이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어느 이제 성도님인 것 같아요. 성도님이 제주시에 사회복지 위생과를 가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 위생과 가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사회복지 위생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네, 교회 집회 금지 명령서를 제가 봤는데요. 그것이 위생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위생 때문이라면 위생의 최전방에서 위생을 가장 잘 지키셔야 되는 사회복지 위생과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생을 잘 지키시는지 제가 보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줄자를 꺼내서 지금 선생님하고 선생님 사이 간격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재볼게요. 그리고 자로 이렇게 쟀는데 80cm가 나왔어요. 교회 예배 집회에는 2m 이상 띄우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문제가 이유가 위생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위생을 가장 최전방에서 신경 써야 되고 위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이 공무원들이 교회에는 2m 이상 떨어지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80cm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 위생과에 공무원들 중에 아무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는 뭐라고 그러나요?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순수하게 여기 뭐 사회복지 위생과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분들보다는 위에서부터 뭔가 정책을 내놓고 그대로 하라고 이제 권고 내지는 강한 명령을 내렸을 텐데 그들의 그 소위가 과연 옳은 것이 맞나? 정말 순수하게 위생 때문에 교회의 집회를 자제하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2m 이상 떨어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개인도 벌금 300만 원까지 물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교회와 또 사회에서 하는 것이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현재 모습 보면 공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어떤 정당은 어쩌면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가 되면 제자들 너희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얘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그것도 스스로가 당하는 환난이 아니고 스스로 죄심이 생겨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고 외부의 로마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유대교의 외압에 의해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에요. 두 가지 보자면 첫 번째는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것을 다 아시고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한 가지 내 안에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계시고 이것을 훈련시키시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것이 반드시 효과가 있는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할 때 평안이 주어진다. 막상 외부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오게 되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답답하고 두렵고 놀랍고 무섭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심리적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평안을 갖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엔 크리스토스고 영어로 보면 in Christ예요. in Jesus Christ가 됐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로만 예수님 이름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그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코미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몇 개 봤는데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목사와 스님들이 같이 친구로 나와요. 뭐 그분들이 어떻게 친구인가? 어릴 때 친구래요. 그러니까 목사 되고 스님 되기 전에 서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친구로서 만나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목사님 역할 하시는 분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스님이 나도 기도해요. 어떤 때는 야야 기도해 따라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도 해야지. 그러고 이제 스님이 같이 따라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먼저 선창을 하면 스님이 또 후창을 해서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런 그 코미디언들도 어쩌면 신앙이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멘도 하는구나. 놀라워요.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동일하게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렀어요. 아버지도 불렀어요. 그리고 쭉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면 내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 감사합니다와 아멘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들은 지금 코미디를 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개그를 하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반드시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코미디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다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사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고백 안에 사는 거고 예수님 이름 또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개그를 하는 것이고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 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마치 아기가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 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또 장난처럼 밀을 쳐내도 아이가 자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 품에 들어가듯이 예수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안에라는 의미예요.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평안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 안전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가 화평의 열매인데 결국은 이것도 평안인데 그 화평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다고 알려주심으로써 내 마음이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증거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평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세상의 그 환난 가운데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을 다시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인데 담대하라는 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거 예수님이 이긴 거를 왜 우리한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한일서 4장 서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더 커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요, 기독교의 반대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 이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면하신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앞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싸우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도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에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환난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담대히 환난과 맞대어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가 될까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떠냐는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무너지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싸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가운데 모든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기독교로 돌리려고 하는 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일부 정당도 그런 것 같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군의 무리로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여겼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또 비난을 가했죠. 그러나 막상 교회에 오고 말씀 듣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마음, 기독교에 대한 마음, 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죠. 얼마 전에 상담했던 성도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나 우리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정말로 제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지탄받을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인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가요? 우리 기독교가 일으키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분들 누가 이렇게 세우고 죽어가는 이들 목숨을 담보로 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일 그 누가 했어요? 태안에 기름때 사건이 있을 때 누가 그곳에 제일 많이 갔어요?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세상에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 있는 곳에 등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역할 누가 감당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 경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분들 보면서 누가 제일 그래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재능 기부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원 한 장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원순 시장의 그런 생각처럼 동성애자들보다 더 나쁜 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때문에. 기독교인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예전 불신자 때에 비해서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물론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불평하고 잘못했다고 성토하고 뭐 개독교니 기레기니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 자신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요. 우리 교회 8년 전에 왔을 때보다도 그래도 나아졌고요. 8년 전에 제 모습은 불신자 때보다 그래도 훨씬 더 나아요. 만약에 제가 신자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사회에 큰 해악이 끼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에 400여 명의 영유아이치부터 아이들이 있다고 치면 다 구원받았다고 치면요. 우리는 세상에 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뭐해서요? 예수님 믿어서 예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 훨씬 더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내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셨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세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거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앞으로 사회로 인해서 지탄을 받거나 또 사회로부터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PR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는 것을 PR을 구분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결단하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네, 오늘 말씀 준비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25절부터 봤는데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이 때라는 거 나와요. 25절 한번 볼까요?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그러죠. 26절에 그날에 그러죠. 이 그날에도 앞에 때를 말해요. 이 그날에와 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 그러면 어떤 때예요? 영적인 때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예, 영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을 주님께서 이겼으니까 담대하라. 그거는 영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긴 자는 눈에 보이는 화낼 일이 있다고 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긴 자는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긴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영적으로 이긴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축해야 될 것은 육체적인 것이 또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력을 비축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영적으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얼마나 자주 여쭙고 계십니까? 주님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기도 제목 준비한 거 달달달 외우듯이 주문하시듯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주님이 얼마나 느껴지고 계십니까? 말씀의 깨달음을 넘어선 주님의 존재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보려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 도울 수 없을 때 걱정하고 낙담하며 끝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비판이 많으십니까? 기도가 많으십니까? 불만이 많으십니까? 찬송이 많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요즘에 느끼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고 여러분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느끼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를 바라보는 저희의 눈, 사회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양분된 코로나보다도 더 위협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또 순수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또 하나님의 양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보다 우리를 더 악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찌하오리까? 저희가 불신자 때 생각해 보면 그들도 신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를 가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님을 믿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육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보며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눈과 영적 습관이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사경회를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담대하고 하나님 다 주님과 관련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히 성경에 눈이 떠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고의 두 번째 순서일 것 같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서를 아는 게 지혜인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 순서를 아는 지혜를 주시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사고하며 영적인 판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사경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면
그때는 시끄럽고 놀란 파도 같은 마음이나 말들이 닫아지고 평강이 생기는데, 세상의 시끄러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세상보다 크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끄럽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과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사회적 그 환경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지 주님께 여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도록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국이지만 주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하나님, 계신 주님 우리가 밀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밖으로 나아가 즐기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시고 이긴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잊었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시끄럽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과 세상을 이겼다는 담대함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교우들의 가족들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주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이전에 보셨던 대로 봐주시고, 예, 특별히 예배 4번 금요 심야 기도했는데,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제가 내일 모레 혼자 예배를 드리고 음성을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 권찰님들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재개는 다음 주 주일이 아니고 4월 첫 번째 주일인 4월 5일 종료 주일에 예배를 재개하겠습니다. 예, 이때는 무엇보다도 앉는 자리 어쨌든 순수하게 봤을 때 한 줄 건너뛰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는 1교구의 분들이 오시고 2부 예배는 2교구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예배 관련돼서 요약해서 주보 사면의 밑에 부분에 표로 넣었으니까 그것 꼭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 주일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뵙게 되는데 그때까지 강건하시고 이긴 자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